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오늘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싸움을 하는 두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나라는 원래 한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아내들을 총 1000명으로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인 거죠. 여러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동맹을 맺어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자 그 나라의 아내들을 취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아내들을 취하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모든 이방
그 우상들까지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말년에는요, 너무나도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총 12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두 개 지파만 가지고 남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도 우리 자매 형제 있으면 긴장과 갈등 관계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는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왕위가 막 이제 이어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쳐들어오게 된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멘. 이 말씀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다스린 지가 벌써 횟수로 18째 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분열됐잖아요. 근데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제 여로보암이 형성한 지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르호보암이 죽고 자신의 아들인 아비야를 세워서 왕이 되었던 거죠. 이때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왕권이 막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아비야의 왕권이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던 때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많이 혼란하고 어수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혼란스러운 틈을 놓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을 걸어오게 되었던 건데 3절을 보면 양쪽 군대의 규모가 나오죠.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숫자적으로 보면 이거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배 차이잖아요. 그럼 당신은 전략적으로 봐도요,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싸움을 지금 남유다는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는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밖에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비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대는 40만 명인데 저 북이스라엘 봤더니 자신의 배는 더 들이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리고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소금 잘 알잖아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질되지 않죠. 그리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먹기도 하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지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위 세력 다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있는지를 밝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남유다가 언제나 완전했다거나 아비야 개인이 완전한 왕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아비야 역시 부족함을 담았던 그런 내용들이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적거든요. 근데 그 역대기 기자의 관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기자가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질서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반면 남유다는요, 성전 예배와 제사장 직분의 질서를 잘 붙들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는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그 윗대 솔로몬이었을 때 그 솔로몬 왕을 섬겼던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사람이에요. 처음 출발은 그래요. 자, 그러나 그가 세운 북이스라엘의 체제를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도 계속 북쪽에 단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듯이 계속 섬겨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래서 그 넘어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그 금송아지를 계속 숭배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꿨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신에 자기 체제를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비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제 파고들어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을 따로 구분을 지어서 제사장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따로 구별을 해서 그들을 제사장을 돕는 자로, 성막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세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뜻을 조차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방식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질서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의 자리에 왕께서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달하셨는데 그 명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창조주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쫓아서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수반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또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곳,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로 인정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체제로 그것을 바꾸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비야는 남유다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건요, 창조주의 자리에 바로 그 왕께서 앉아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의 명령을 조차 지켜 행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죠?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분향이 일어나. 자, 이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잘 지켰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릴 때 아침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제단에 불이 꺼져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온전한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번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써 항상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음을
그 번제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분향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것을 보면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까 수아자매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예배를 끝났을 때 월요일까지는 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됐을 때 그런 어떤 감정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비단 이거는 수아자매의 어떤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안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될 때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런 우울함, 그런 감정의 어려움, 슬픈 마음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다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그리고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예배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아비야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이 전쟁은 그냥 너희와 우리와 전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구와 전쟁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항해서 너희가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자고요. 지금 상대는 2배의 병력을 가진 군대예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아비야는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은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을 모르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아비야는 그 현실을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우리보다 더 2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해서요, 우리의 상황이 바로 쉬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앞뒤로 유다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적인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앞에서 치고 나머지 남는 인원들로 뒤를 막았으면요, 앞뒤가 완전히 막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전략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잘 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유다는 막혀버린 상황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려고 하죠. 여러분 계속 그 믿음으로 계속 버티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때? 그래서 승리하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때가 생겨요. 오히려 꼬여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는 것과 같은 순간이 우리 삶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하거든요. 우리 민수기 말씀 10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유다의 제사장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너희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 대적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위기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원래 북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8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0만 명이 지금 엎드러진 상황이죠. 여기에서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유다가 잘 싸웠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남유다는요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전략과 이렇게 같이 대항해서 싸우려고 할 때요 그럼 백전백패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의 아비야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쳐버리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승부를 갈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수치를 성경은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 이것은 유다의 대승이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에서는 유다가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을 했어요. 유다 자손이 이긴 이유를 밝히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항상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방해하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타크래프트 해봤죠.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눈치챌 만큼의 믿음의 진보가 만약 일어났다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결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답은요 뭐냐면 여호와를 얼만큼 더 의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라고요. 이리 때와 붙어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맡아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강한 용사가 강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하나됨이 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강한 용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비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이 왜 이겼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군사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전략이 완벽해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략은 북이스라엘이 더 뛰어났죠. 상황이 유리해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바로 그 상태였어요. 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은 밝히 기록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결국 승리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진로의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 펼쳐지게 될 거예요. 관계의 문제는 또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풀기 어려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있죠. 그리고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 우리 안에서 계속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정죄감,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싸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는 것처럼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답답한 순간이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금송아지는 없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우리의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더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현실을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이제는 애매하게 서 있지 맙시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드는 신앙으로는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저의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품어지신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